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즉 가족 패밀리의 귀중함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된 가족 울타리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은혜 안에서 다른 각도로 좀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당신들이 조금 받아들여달라. 그리고 간단히 썼다는, 사실 간단히 쓰지 않고 히브리서 13장까지 길게 쓰셨어요. 근데도 간단히 썼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권면은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어떤 뭐 임직식, 목사 안수식, 뭐 이렇게 행사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순서 끝자락에 가면 축사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런 순서가 있어요. 이 권할 권자에다가 힘쓸 면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권면이란 단어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 알아듣도록 권하여 격려하며 힘쓰게 하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부탁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거쳐 지나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부모님 천국 가게 영혼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또 카네이션이나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다 육적인 거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육체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99%가 영이고 보이는 1% 육의 껍데기, 진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99%의 사람이 떠나가면 1%의 육은 그냥 2000도 화장터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서 잿가루 더미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가치가 99%고 한 줌 흙은 1%인데 1%를 위해서는 부모에게 잘해주는데 부모의 99%의 영에 관해서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1%를 잘해드려도 효자라고 효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사역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 한 토막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발각돼가지고 지하교회 걸리면 죽으니까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두 아들이 엄마 앞에서 죽는데 먼저 작은 애를 죽이는데 손을 안 묶어갖고 교수의 목걸이를 했는데 털커덕 그러니까 이 밧줄을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잡아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집행하는 아주 욕을 하고 뭐 때리면서 강제 집행하는 그 사람, 그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가 손을 딱 놓더래요. 두 번째 조금 큰 아이는 이야기하기를 엄마 고마워요. 왜 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그리고 집행관에게 오히려 전도하고 형을 당하고 그 공동체 모임을 인도했던 목회자격인 그 사람은 아스팔트에다가 놓고 불도자로 그냥 발부터 시작해서 깔아뭉개서 순교시키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부른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끝나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99%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1%의 흑조가리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힘쓰게 자꾸 권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라는 것은 믿어달라, 받아달라, 당부와 부탁을 좀 들어달라. 왜? 이제 이거 하고 히브리서가 끝나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과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렇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쓰여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권면에 앞서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런 공동체 생활의 권면이 오늘 16절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16절 올려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느냐? 양복 깨끗하게, 양장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예배당 와서, 예배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생활은 너무 악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너무 비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겠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성경책에서 말할 때, 기독교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단어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영적인 선이 있고 육적인 선이 있는데,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하는 것,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선 그러면 착할 선자의 개념이 1%의 6에다가만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윤리적 선, 도덕적 선을 얘기해요.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로 말하자면 99대 1이지만 1도 그 속에 100%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10개도 제1먼저는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자, 이웃자 다 빼버리면 사랑자만 남지만 그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의 개념이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도덕적 선에 있어서 인간관계 최1촌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2촌은 형제 자매 관계예요. 그 다음에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고르반이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1인자인 일촌 관계인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굴절되거나 빠져나오는 어떤 파생의 이유와 상황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그 핑계와 이유는 성경적 조명 아래서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핑계대고 스스로 자기 죄를 변호할 뿐이죠. 그래서 첫째는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오직 선을 행하라. 그렇죠? 성경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페소서와 디모데후서 두 군데서 사람의 창조 목적,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지금 그 선의 개념을 영적, 육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가 선인지 몰랐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전에 육적 선,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 선만 알았지, 이거 영적인 선에 대해 잘 개념 몰랐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4가지 단계를 거치죠.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교육. 왜 그렇게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의도한 거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즉 성도면 온전하게 됐는데, 온전하게 된 사람은, 즉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즉 성도가 된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성경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즉 성경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지식을 주는 힘이에요. knowledge,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몰라서 무지해서,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취업 못하고 돈 놓치고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정보가 있으면 앞서갈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 그러죠.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보편적인 인간은 성경 없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선 그러면 윤리와 도덕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선이 성경을 알 때 비로소 무엇이 참된 선인지, 더 중요한 99%의 선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선을 행하라. 2번째 도막에서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나누어 준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게 준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거의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써 있어요. 거기 엽전 2렙돈이라고 그 다음에 다음 절에 연결돼서 그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요. 사렙과 과부가 마지막 기름병에 기름하고 가루통에 가루를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눔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층은 대부분 가난했죠. 극빈자였죠. 구제 대상이었지. 구제할 수 있는 사람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서로 나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가격리하는 거하고 재환지원금 받아갖고 100만 원을 그 LA손에다가 기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정남숙 집사님도 그 20만 원을 나한테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10만 원은 LA손하고 10만 원은 나 맛있는 거 사 먹으래요. 교역자를 대접하겠다고. 참 눈물 나죠. 여러분, 제가 정남숙 집사님께 드려야 돼요. 정남숙 집사님이 저한테 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서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설교 이런 토막이 있잖아요. 예화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여기를 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팔찌 안 끼고 딱 듣다가 그런 정도의 율법이라면 제가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러시지, 너 다 안 지켰어.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뜻인데, 너에게 부가 축적됐다는 뜻은 이웃 사랑을 무시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너 예수쟁이로 내 제자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뻑 갔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나 그럼 예수 못 믿어. 그리고 세상으로 가지요. 슬픈 기색을 띠고 물질이 많기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나눠줌이 없는 것이죠.
옛날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진짜 동양식 노블리스 오블레제, 서양에는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의 책임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도네이션,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는데 한국은 독식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주 좋은 미담들이 많아요. 옛 어른들 가운데 동네 부자가 마을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녁 무렵에 쳐다봐요. 지금 저녁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다 집집마다 굴뚝에 장작대니까 부엌에서 밥하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어떤 허름한 초가집에는 연기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마당쇠 시켜서 몰래 밤에 그 집에다가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식 노블리스 오블레제가 있었죠. 이게 뭐냐, 소유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용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 건강, 전문 지식은 내게 소유하고 끝나는 종착역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전문 지식 주셨고 돈 주셨고 건강 주셨으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 아직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이것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내 할 일 다 했어, 이것은 나눔이 아니에요. 진정 가슴으로 함께 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청지기다. 나는,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할 때 물질은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라.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탤런트를 많이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교제권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와서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펼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월세 내주자고, 요즘에 교인들 줄고 헌금 줄고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잖아요. 뭐 대한민국에 5만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천 개 10% 정도는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찬선 목사님이 우리가 월세 내주겠다고 교인들에게 모금하자고 그래서 3억 모금을 계획했는데 그거보다 한 10배 나왔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2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했는데 아마 평균 70만 원의 월세가 되면 아마 삼각교회 어려운 교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석 달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한 석 달치로 보고 석 달치입니다. 그래서 210만 원씩 보냈는데 900개의 교회를 보냈다고 그래요. 210만 원씩 900개 교회를 내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8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대략 한 19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3억 모금 계산했는데 10배 나왔으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럼 왜 그렇게만 보내느냐 하면 900개 교회를 보냈는데 지원을 우리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지원서를 낸 교회가 5,000개래요. 그래서 나머지 4,100개 교회는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씩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찬선 목사님 편지 써가지고 보내줬대요. 그래서 제가 4,100개 교회를 20만 원으로 곱하기 봤더니 8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약 27억 원이 넘는 돈을 미자립교회에다가 한 1개 교회가, 지금 1개 교회가 그런 것뿐인데 그런 수준의 교회가 상당 교회, 제가 알기는 10여 개 교회 이상 됩니다. 그리고 교단이 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독 실업인회 같은 데서 또 많이 또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죠? 어떤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형화돼서 이렇게 드리고 우리끼리 좋다고 쎄쎄쎄하고 사치기 삽삽봉 이러고 놀고 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했던 예배의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의 삶에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큐티 많이 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없다면 그 많이 한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문 갔다 오고 입간 예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발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머님이 믿음 생활, 그 권사님이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남편이 또 먼저 가셨는데 장로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그분 교회에서 와서 집례를 되게 되니까 저는 그냥 친구의 어머님이라서 갔지 제가 집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예배를 참석한 거죠. 집례 예배를. 그래서 친구들 보고 그랬어요. 야, 마지막 어머님 가시는 게 친구의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친구의 아버님은 아버님이니까 가시는 길에 아침에 7시까지 빈소로 와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매일 큐티하는 친구예요. 나 못 가. 그래. 왜? 나 그 시간에 큐티 해야 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큐티는 뭘라 하노? 큐티는 뭘라 하노? 그죠? 큐티가 목적이 아니죠. 큐티가 왜 하는 거죠? 큐티는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안 하고 다른 시간에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거기 가는 게 큐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자기 최면에 빠져서 스스로 안에서의 열매, 공인된 열매가 아니라 자기중심적 결정, 특별히 목회자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타일로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에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다시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이 열매가, 이 고집이, 이 주장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하고 합당한가, 부합한가, 이 적합하지 않은가를 분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따, 엉겅퀴에서 무화과 못 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 근데 열매 맺으니까 지가 나 열매 있잖아 라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는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인데 열매라고 그냥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일 때는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라. 예수님의 설교의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어요? 교회 30년 다니고 방언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말과 간증은 입만 열면 청산유수예요. 근데 헌금생활, 헌신생활, 성도 섬김생활은 영 빵점이에요. 근데 입은 살아서 열심히 입으로만 일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신앙생 깊은 사람은 몸으로 해요. 신앙생활이 찰랑거린 사람은 입으로 해요. 입으로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 맺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온 거고요. 입 딱 닫고 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탤런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맺는 열매는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스님 가운데도 좀 옛날에 그 책 보니까 중광 스님이라고 땡중이라고 일컬었는데 하여간 특이한 사람, 음주 가무를 즐겨가지고 이 절간 그 뭐 조계종, 태고종 거기도 교단인데 거기서 이 스님을 제명시켜 버렸어요. 당신은 이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명시켰어요. 하여간 특이한 사람인데 이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 좋은 대로 믿으면서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좀 심하게 말해서 이분 걸레 스님이라 그랬는데 별명이 걸레 성도가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죠. 부엌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식당 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 변기통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 거죠.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요. 이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에 넘어가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사람 보니까 행동이 없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 가짜지. 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니까 구원 못 받아. 근데 자기 믿음 가지고도 그것을 예배당 다니니까 예수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인간은 진흙이 있고요. 이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살았다 그래요. 진흙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 이건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비유를 그렇게 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즉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다. 다나토스, 시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중 강조죠. 순종뿐 아니라 복종까지 요구해요. 그렇죠? 순종은 내가 동의가 될 때, 그렇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딱 들어보니까 동의가 돼. 따랐어. 그러면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복종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내 이성적으로는 이걸 따르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어.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해야 돼.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건 뭐 그 내용은 볼 것도 없어. 그냥 뭐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몰라. 그냥 목사님이 무조건 좋아서 아부하기 위해서 따라와. 그건 맹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맹종까지는 안 써 있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 목회자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거라서 잘 섬겨라. 원리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다 육신의 어버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버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치 자기가 경성할 자처럼,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왜 자식이 뭐 교통사고 내거나 자식이 뭐 경제적인 무슨 사업에서 망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커버하죠? 자식의 허물이지만 부모가 달러 이자를 얻어서라도 그걸 갖다가 투자해서 커버해버리죠. 이게 물질적 육적 상황이 그렇다면 like this, 이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커버링하고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사역하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즉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즉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육과 영을 같이 대비해서 그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격려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내가 장로인데 목사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또 율법적으로 내가 이름값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 화나는데 막 근심으로, 뭐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돈 10원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남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적 필요, 목회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특출하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고마운 성도님들에 대한 추억이
제 가슴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제가 목회를 좀 부실하게 하잖아요. 쓸데없이 신학교 가서 강의 나가고 또 뭐 해외 선교지에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또 밖에 교회 밖의 일들도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도 그 일에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고맙다, 수준 높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자, 18절로 건너뛸게요. 또 그래서 또 부탁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손용삼 목사님, 이열 전사님 뭐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역하는 가운데 또 흩어져 있는 동안에 또 보고 싶으니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육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죠. 이렇게 구절에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손영삼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는 기도의 힘으로 목회합니다. 제가 지난 23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했던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 어머님의 하루 8시간씩 무릎 꿇는 기도가 제 사역이 가능하게 했고요.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개척 한 6년 차까지는 어머님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 벌써 9년 차가 막 지났죠.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가 그립죠. 제가 어머님을 추모관에 모시고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그 전날, 어버이날은 사람 많을까봐 하루 전에 추모관에 갔는데, 그 추모관에 가면 그 추모관 그때 글귀 밑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타이핑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임마누엘 마라나타. 조그맣게 써서 2줄로 제가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밑에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제일 내가 부족을 느끼는 거, 어머님의 얼굴 보고 싶은 것보다 어머님에게 뭐 밥 한 그릇이라도 돌아가셨으니까 더 잘해고 싶은, 잘해드리고 싶은 어떤 그 아쉬움이 남는 거, 이런 거는 없어요. 별로. 그런데 어머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 기도가 더 이상 없다는 거. 물론 영적으로 뛰어넘어서 하늘 우편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정말 육신의 얼굴로 옆에서 그 음성으로 듣던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대물림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님보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은 하루에 8시간 기도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8명이 조를 짜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면 돼요. 8명을 제가 선착순으로 게시판에 써붙이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일 동안 일하시는 데가 바쁘기 때문에 일장 생활이 뭐 직장 활동 뭐 이렇게 바쁘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록새롭게 기억이 나면 전화해갖고 같이 칼국수라도 먹자고 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뭐 나를 보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짝사랑에 불과하지만, 어머님 그 추도관에 갔다가 그날 이제 교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가 갈마터널 지나가지고 성남에 있으니까 우리 가서 제가 서계수 성도님도 봤고 우리 임삼 성도님도 보고 가면 이제 다 둘러서 보고 오죠. 거기 한 집에 같이 살고 계시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갈마터널 지나서 오다가 보니까 기름 넣을 때가 돼가지고 거기는 거의 잘 안 가요. 지금까지 제가 딱 2번 갔어요. 그 주유소에. SK 주유소에 우리 함장로님 계신 주유소인데 기름 넣을 때가 돼서 거기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시간에 또 장로님 계시더라고. 되게 반갑대.
제가 왜 그 시간에 갔는데 장로님이 만났는데 반가웠을까요? 여러분들의 웃음이 나하고 안 맞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기름 공짜로 넣겠구나. 절대 저 어디 공짜로 안 넣습니다. 근데 장로님 그렇지 않아도 그냥 넣으셔도 된다는데 제가 그냥 기름 넣었어요. 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가운 거예요. 장로님이 뭐 생수도 거기다가 막 실어서 가져가시라고 막 주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나고 반가운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반가운 줄 아세요? 기도하니까 반가운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반갑지도 않죠. 자, 20절과 21절 볼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양들의 큰 목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그리고 부활했다. 그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제사 아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어린 양이래요. 이 말이 조금 안 맞죠, 앞뒤가. 어떤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두 가지, 이중직이 아니라 삼중직까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까지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속죄의 제사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함 받은 그 은총, 속죄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원망, 시기, 불평, 질투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평강 같아요. 평강.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더 좋아진 가정도 있고 이게 더 힘들어진 가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좋아진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보고 싶은 관계,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고, 평소에 그렇지 않은 관계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 이 참된 평강이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도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하나님은 평강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게네사렛 바닷가를 건너갈 때 풍랑과 파도가 이니까 주님이 한마디 명령하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죠? 파도야 멈춰라. 그러면 바람과 파도, 풍랑도 잠잠케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야 잠잠하라. 그리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평강은 파도도 꾸짖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분열을 연합으로 해요. 하나님의 평강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토막 2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 갇혔다가 석방됐어요. 같이 갇혔는데 바울은 순교를 당했고 디모데는 얼마 더 있다가 석방이 됐겠죠.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한테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또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즉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살았던 사람들 너희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었자. 마지막 25절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당사자들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 제가 디모데에 대해서 장황히 설명드리니까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그렇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디모데와 바울은. 그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디모데 후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
그 한마디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어서 감옥에 가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 지켰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모데 간증을 듣고 싶어서 디모데가 놓였다. 너희들한테 가서 디모데가 부흥해 할 거야. 가서 은혜가 될 거야. 마지막 이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강사로 디모데를 모시고 가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돌이 해주고 싶어서 디모데를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의 어떤 열정, 복음의 뜨거움, 간절함이 저 단어 속에 배어 있는데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이 글을 받아보는 독자들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정말 디모데 보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 로마 기독교 박해의 중심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교회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과 환란에 의해 역경에 의해서. 근데 이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장이죠. 그 사람들에게 무난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토막이었던 이 메시지 가운데 설교 제목을 삼았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요약의 마지막 분인데 그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올려볼게요. 자, 바울이 얘기했던 메시지 가운데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마칠게요. 한 번째 토막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즉 범죄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무작위하게 너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따위밖에 안 돼, 장로가 그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여러분 온유한 심정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온유는 부드러움이지만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인생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뇌리에 받고 살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바른 게 좋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죠? 부드럽지만 강한 거예요. 왜요? 내 강이에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바로 잡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잡으세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낮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바울은 성도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보충해주고 싶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되면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는가? 내가 1% 때문에 99%를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는가? 부족을 깨닫고 늘 보충하게 되고, 뭘로 보충해요? 예배로 보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기도로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막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분쟁이 없이. 어디에 가족의 분쟁이 없습니까? 교회의 분쟁이 없습니까? 나라의 여당 야당의 분쟁이 없습니까? 세계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분쟁이 없습니까? 이 땅에 어디가 분쟁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와서도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없애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는 바로잡고 부족한 믿음은
보충하고요. 열심히 기도 생활에서 매달리시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석연치 않은 분쟁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커뮤니케이션을 열어서 대화해서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로 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성결 훈련하시고 경건 훈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